할렐루야. 오늘 주여.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7절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여기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마음에 새기고 기록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다음 날엔 비워내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귀로 인해서 다져지고 새겨지고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다시 끌어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끌어안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하였던 대로 돌아가고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돼지가 씻고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요. 결국은 짐승을 비유하시는 것은 토하였던 것, 내게 더럽고 추했던 것, 마귀로 인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토하여 내고도 다시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9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는 생명이에요. 이 의가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는 의예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그래요. 생명과 공변됨과
평강과 평안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진실로 장가 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여기 9절에서 하시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는, 이 믿음은 혼인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믿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자, 가보겠습니다. 28절이 때가 좋아지면 자, 19장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마태복음 네, 많이 넘어와 있군요.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에 그 모든 의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결국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나타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타난 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려져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여러 배를 받고. 예, 마태복음 지금 우리 19장에 20절에 그러니까 16절부터예요. 16절부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20절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요.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는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내 제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갑니다. 16절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19절, 20절까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그래요. 다 버리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버려야 해요. 모든 인류는 예수와 하나 되어야 하는데 나를 버려야 돼요.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 결론은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지껏 마귀가 내 안에 와서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가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가볼게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혼인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의 의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내쫓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아들로 대우받고 살게 하신다고요. 종살이가 아니고 그 은혜입니다. 버리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아들 되면은요,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시는데 욥을 시험하실 때 욥의 모든 것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10배로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끄떡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런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겪는 것, 그 겪는 경건의 훈련은 다릅니다. 욥이 겪은 것도 경건의 훈련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건 많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것도 예.
그 일도 경건의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15절 17절에 세례 받으시고 4장 1절로 13절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팔복을 받고 팔복을 받고 나서 아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니까 그 이름 때문에,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핍박을 해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는 내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조금도 안 흔들려요. 1도 안 흔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에 분명 경건의 훈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9절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은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너희 전에 있던 자들,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잠깐만요. 음, 13장, 14장 잠깐만요. 음. 12장, 13장. 네. 또 잠깐 뭐 말씀이 스쳤는데요. 저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19장 29절 보면서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여기 29절의 말씀도 그래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마귀의 영에 의해서 종로로 타던 그 모든 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은 그래요. 그러면 보배, 보화는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이 말이에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아요. 보화 같아서 잘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한두 발 앞선 진리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가다 보면 직접 말씀하세요. 예.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이에요.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이제 그 욥이 모든 환난을 다 겪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1절부터 보면은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시간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요. 주께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5절의 삶이 돼야 돼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6절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이 보이시는 것은 주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요. 여기 욥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그동안에 그냥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요 사도 바울이 주여,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욥이요.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오늘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을 귀로만 들어요. 주에 대하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귀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러면 내 안에 마귀의 일이 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리에 세워졌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고 내 앞에 있는 나와 같은 동력자가 이렇게 진리 안에 있으면 그를 볼 때 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에 이루어지는 일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회개 못해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다가갈 수도 내어 보낼 수도 들여 보낼 수도 사람은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냉큼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을 삼고 살았잖아요. 여기가 마귀가 성을 쌓고 살았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누구냐고 외치고 사는 세월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누가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완전히 막 송곳처럼 뾰족해져 가지고 뾰족뾰족 해갖고 막 찔러대는 다혈질 성격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안에 누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하는 나 자신의 고백이 있었어요. 뭐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욥의 고백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실컷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형상은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우리가 주와 함께 대화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 내 안에 아들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욥의 고백은 그 말이에요. 예.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욥이 그 고난의 경건의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안에 생명이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은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상을 이루시기 때문에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가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